아. 이제 근사체험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제 잠깐 심장이 멈췄다든가 뇌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결국은 이제 의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회에서 그 학회에서 결론 내린 게 죽음 뒤에도 의식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그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혹은 이제 저기 배울 때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의사들이라 그걸 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서 나를 위에서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이제 뭐 자기를 무시했던 동양인 의사가 자기를 50분 동안 심장 마사를 해줘가지고 사라진 걸 보고서 잘해줬다 뭐 이런 얘기 보면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죽은 사람들 특히 이제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 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시하지 않고 나온 결론이 그렇다고 이게 이제 의학계의 뭐 주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뭐 신경외과라든가 무슨 이쪽 의사들은 그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연구가 쌓이다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더라 이거예요. 뭐. 근데 어디 가는지는 이제 그리고 어떻게 갈지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는 얘기 안 해주죠. 의사들이 이제 뭐 죽은 자가 뭐 의식이 떠나서 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을 의사가 가르쳐 주진 않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러나 어디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아, 죽은 다음에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의식이라는 게 어딘간 간다. 사후세계랑 있다까지는 지금 인정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는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불교랑 기독교를 비교해 보시면 둘 다 사후세계가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천국을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뭘 많이 얘기하냐면 불교를 많이 얘기합니다. 대놓고 불교가 뭐 불교에 절에 지옥 가라 그런 얘기 하진 않는데 어쨌든 불교에서 많은 이제 예전에 보면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라고. 그것도 천만이 넘었었는데 거기도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저기 지옥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 재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교를 참 다양하게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얼음지옥만 해도 108가지가 있다고 하니. 근데 성경은 뭐 그닥 지옥에서 많이 얘기하진 않거든요. 아, 그렇다고 성경이 무슨 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뭐 여기저기서 할애해가지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천국 가는 길을 안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로지 성경만, 오로지 기독교만 뭘 자꾸 이제 강조하고 잘 가르쳐 주냐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요. 천국 가는 길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죽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요? 그 사람은 자기 일생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은 뭐냐 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고 그 심판에 따른 뭐요? 벌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뭐 그럼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판을 이기려면 심판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 심판을 잘 면해가지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이 안 나오고 뜬금없이 갑자기 이와 같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있잖아요. 이게 후토스를 한다는데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거를 번역을 이와 같이라고 해가지고 앞뒤 구절이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은 이와 같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이 당연히 죽는 것이고 그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 받아서 죄 때문에 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누가 왔다고요? 예수가 왔다가 그 다음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서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받았대요. 어디에 들이신 받았냐면 십자가에. 우리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무슨 뭐 장식으로 갖고 다니지만 그 장식, 십자가 장식은 그냥 저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다가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게 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다 자신을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지만 죄가 용서받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뭘 전하는 게 교회의 어떤 설립의 목적이고 근거가 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전하려고요. 여러분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 대신 뭘 했어요? 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너 예수 믿으니까. 가 복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있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복음도 전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쭉 얘기하겠지만. 아니, 다시.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나타난답니다. 두 번째 나타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는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33세 되시던 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요. 무덤에 있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40일 동안 같이 있으시더니만 갑자기 어느 날 제자를 불러가지고 나 간다 그러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가 다시 공중에 오실 것이다. 공중에 짜자잔 구름 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공중에 다시 나타난답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늘에, 공중에, 구름 가운데. 그거를 예전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 어떤 단어를 써서 얘기했냐면 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휴거. 가끔 저거 나오잖아요. 그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보면 옛날에 휴거 뭐 많이 나왔어요. 종종 나왔거든요. 휴거. 휴거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온다, 우리 올라간다고 휴거 했잖아요. 휴거 뭐예요? 한자입니다. 끌 휴자에다가 들것자입니다. 잡을 휴자에 들것자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거든요.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 짝 등장하면, 공중에 등장을 해요. 등장하면 저 밑에서 예수를 기다리던 자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갑자기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답니다.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 끌어올려라는 한글을 뭘로 바꾼 거예요? 한자로 바꾼 게 휴거입니다. 자, 오늘 그 휴거 얘기 할 거예요. 자, 언제쯤 올 것인가? 자, 다음 봅시다. 다음 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공중에. 그리고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에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세상 끝에 오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건 뭐예요? 개인의 종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요. 인생의 끝에는 뭐가 옵니까? 사후세계가 옵니다. 그럼 이 세상에도 끝이 있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끝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뭐 등등등등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도 했지만 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그렇죠.
21세기 들어가지고 이게 막 그냥 막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아직도 지금 뭐 전쟁 하고 있죠. 이란, 하마스,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하고 있죠. 원래 이제 그 20세기 지식인들이 그랬습니다. 아, 이제 21세기가 되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고. 왜요? 이제 서로 협력하고 세계 위아더 월드, 세계가 협력을 하고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정치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이제 타협하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함께 잘 사는 지구청이 될 것이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야, 물리적인 전쟁이 없을 거라고 이제 호언장담했었는데 웬걸요? 갑자기 생뚱맞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네요. 그죠? 그러다 이제 뭐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쳐. 그때 이스라엘 가만히 있나? 막 두드럽게. 그때 갑자기 이란에서 뭐 후티 반군 저쪽 얘기하고 헤즈볼라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또. 그죠?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 이제 쭉쭉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은, 이런 날들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걸 우리 이제 환란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다음 거. 다음 거 봅시다. 전쟁 봅시다. 그렇죠?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예멘 내전, 에티오피아 내전, 수단. 이게 21세기 전쟁이에요. 뭐 아이때 있대요. IT,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분쟁,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요즘 많이 하죠. 대만 이제 중국이 이제 뭐 하냐 마냐 해가지고 맨날 중국이 대만 이제 그 해협에서 막 군사훈련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결국은 이제 뭐요? 미국이 약간 손댔죠. 중국 이제 대만은 이제 뒤통수 맞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때문에 이제 전쟁이 크게 날 수도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제 일본이 도블을 하겠죠. 일본이 도우면 우리나라 이제 잘 써야 되는데 또, 그렇죠? 거기 휩싸이면 또 이제 이제 난감해지는데 미국 올 것이고 태평양의 어떤 그 군사력 대결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남북한 이건 어쨌든 오래됐잖아요. 다음 거 전쟁, 전염병, 그렇죠? 들어보죠.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이게 메르스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카,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코로나19, 1919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거 있잖아요. 우한증, 코로나19. 그러니까 이게 다 하면 이런 어떤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3년 동안 저희 그렇잖아요. 요즘에 또 이제 요것도 유행하더라고요. 콩고하고 옆에 우간다에서 또 치사율 뭐 50%인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말라리아, 댕기열, 뭐 뇌먹는 아마바, 뭐 요즘에 우리나라 또 저기 참진드기 있다면서요. 거기 수풀에 가면 참진드기 있어가지고 바이러스는 그 물리면 열 막 끌어가지고 죽는 거 있잖아요. 치사율 그것도 50%인가 80%가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이런 전염병들이 막 이게 창궐하기 시작하냐면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지구온난화요. 지구가 따뜻해짐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잘 번식하고 정말 더 창궐합니다. 전염병은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와 그다음에 해상의 온도와 바다의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뭐냐면 전염병은 많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증식을 잘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있든 전 세계가 있든 막 이제 맨날 이제 뉴스에 나올 겁니다. 뭐요? 여기서 전염병 났네.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다 몇 명이 죽었네. 이걸 막기 위해서 무슨 공항을 폐쇄하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다음 거. 전염병. 지진. 그쵸. 지진. 우리나라에 지진 별로 없죠? 그쵸?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가지고 큰 지진들이 있어요. 뭐, 남아시아 대지진, 인도네시아, 그 다음 수촨성 들어보셨죠? IT, 동일본 들어보셨죠? 이거.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거 있잖아요. 이런 큰 지진들. 요 근래에서 가장 큰 게 이게 캄차카반도, 러시아예요. 이건 이제 거의 8, 9짜리죠. 이거 8, 9짜리 뭐. 근데 제가 이제 보여줄게요. 다음 거 봅시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USGS죠. 그러니까 미국 그 지질 무슨 한 연구 뭐 있어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가지고 모든 지진을 기록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통계가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4.5 이상, 규모 4.5 정도면 이제 가까운 데서 만약에 진앙자가 깊지 않으면 얕으면 이제 건물이
부실한 건물 약간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의 규모가 4.5입니다. 4.5예요. 뭐 창문이 깨지든 뭐 하든 간에. 그러면 이제 연도별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를 1900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 이건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료대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1900년에는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4.5 이상의 지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1910년은 62번, 그 다음에 1920년 101번 이렇게 쭉 나다가 갑자기 80년대에 3000번으로 올라가요. 4.5 이상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3000 올라가면 작년 거 보세요. 8500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지진이 처음에 이제 별로 안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4.5 이상의 지진이. 그러다가 갑자기 50년, 60년, 1950년, 60년 가다 보면 막 쭉 뛰어. 그래서 2000년 넘으니까요. 거의 7천, 8천 막 이렇게 막 지진이 막 이렇게 나요. 뭐 당연히 과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지각판이 운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 뭐 해가지고 태평양 지각판 있고 무슨 지각판 있고 이 지각판들이 부딪히고 어쩌고 설명은 잘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주 봅시다. 다음 거 이게 이제 1910년에 지진이 이게 지도거든요. 여기 아프리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있고, 여기 인도, 여기 뭐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있고, 여기 남미 있고요. 이거 일어난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을 이제 점으로 이게 동그랗게 표시한 거예요. 보면 이제 뭐 이게 환태평양 조산달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유명한 데가 별로 없죠. 1910년에 다음 거. 그게 언제냐면 1961년입니다. 좀 많아졌죠, 횟수가. 빽빽했죠. 다음 거요. 이거 24년 거예요. 보이세요? 엄청 많아졌죠. 그러니까 8,000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게 크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지진이 무슨 겨우 나야 뭐 3점 얼마 나고 뭐 3점 얼마 나도 예전에 한번 그 경준 거기서 많이 나가지고 4.5짜리 나가지고 난리 아니었잖아요. 뭐 무너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담벼락 무너지고 막.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막 지진 아니에요. 다음 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통계에 잡혔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진 많이 나고 있어요. 다음 거요. 야, 이거 이제 뭐냐면 지구 온난화가 얘기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준이 뭐냐면 이거요. 1.5도. 이게 뭐냐면 그 지구의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1800년대죠. 산업혁명 그 이전보다 몇 도가 올랐냐를 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이제 심각하다 안 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1.5도입니다. 1.5도 올라가면. 근데 올라갔어요, 이미요. 이게 23년인가? 24년에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지구 온도는 뜨거워질 겁니다. 육지의 온도도 뜨거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바다 온도도 뜨거워질 겁니다. 또 나오더만 또 요즘에. 태평양이 더워졌다고 많이. 다음 거 봅시다. 자, 이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중부에서 이제 75도까지 올랐다면서요. 지포면 온도가 75도요. 왜 우리나라도 덥지만, 요즘 벌써 이제 뭐 40몇 도, 지금 인도도 입었는데, 인도도 지금 5월인가 근데 40몇 도가 지금 50몇 도 됐다, 50도 됐다고 하더라고, 인도가. 그래서 한낮 온도가 무슨 52.3도. 우리는 30도만 넘으면 더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넘어갑시다. 이게 매년 이제 반복될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성경책의 맨 마지막 책이 뭐냐면 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계시록에 한 책은 주로 어떤 단체들이 많이 갖다 쓰냐면 이단들이 많이 갖다 씁니다. 신천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이제 계시록을 막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진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거기서 이긴 자, 뭐, 그 다음에 백말 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이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뭐 받아가지고 먹은 자 뭐 얘기하거든요. 그 자가 누구냐고 이제 연지시 얘기하냐면 이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자가 누구냐면 요한 사도거든요. 요한 사도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계시록을 다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다 지가 받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열심히 전하고 있는 지가 사도 요한이 되고 나중에 지가 예수가 돼버립니다. 지가 예수가 돼버려요.
그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우려먹으면서 어쨌든 어쨌든 세력을 키울 때 쓰는 그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혹시 내용,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 계시록의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교회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줘요.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일단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다음 또 뭔지 아세요?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목사가 봐도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이거. 저도 이제 그래서 뭐냐면 우리 올로 목사님이 이제 원래 이런 거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제 사명이 있어가지고 어디 저 밤중 소리 무슨 뭐 거기서 이제 배워갖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계시록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한 몇 년을 배워도 어려워요. 해석하는 게. 계시록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왜 어렵습니까, 계시록이요? 왜 어렵냐면 그게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계시가 원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10개자의 보일시예요. 열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 예수 가르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일요일 아침에 딱 있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 등장해. 그래서 뭔가 말해줘요. 짜잔 보여줘. 야 기록하래요. 그게 기록한 거예요. 계시 쫙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때 영화를 딱 틀어줘. 이제 뭐 화면 보여줘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얘한테 봤지? 자 써. 예, 이걸 뭘 보여줬는데 그럼 이게 그래서 나오거든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두루마리가 옛날에 이제 이런 책이 아니라 책이 그 양가죽을 둘둘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요? 인을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딱딱 붙였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라고, 퍼지지 말라고. 그럼 7인이 있대요. 7인을 하나씩 뗐더니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자, 또 뭐냐면 갑자기 천사들이 등장해. 그때 하늘에서 한 명의 천사가 나팔 막 불어. 그때 밑에 무슨 일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어 무슨 일을 하고 그거를 영화처럼 본 그대로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건 영화 본 거지. 뭔가를 보긴 봤는데 봐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자, 저는 어쨌든 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그 말대로 거기에 일어난 그 말대로 이 땅에 일어날 거라고 그냥 해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제일 쉬워서요. 그게 제일 쉬워요, 진짜. 맞든 안 맞든 좋아요. 이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그게 제일 쉬워요. 진짜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쭉 그냥 그래서 그게 일어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보면 제일 쉬워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그게 제일 쉬워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되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해석했어. 그래서 이 땅에 무슨 3분의 1이 무슨 불이 땅에 3분의 1 타버리고 그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나팔 막 불어. 그때 땅에 3분의 1 막 불탄대요. 불탄대. 땅에 3분의 1 어떻게 불타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탄다고 보자. 타나 보지 했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근데 신기한 게 타더라고요, 진짜 땅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실제로.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요, 진짜 이상하게. 봅시다. 자, 이제 다 보진 않고 그제 몇 가지만 볼게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 아까 이제 천사에게 나왔죠. 천사가 나팔 부는 게 나옵니다.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붑니다. 천사들이 차례로 나와가지고 나팔 쫙 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답니다. 땅이 탄대. 불탄대 막. 땅이 3분의 1이요. 쫙 탄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맞을까? 자, 사막 비율이 있어요. 사막이요. 전세 육지 대비 사막의 비율. 지금 이제 사막화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이 전 세계 전체 면적의 땅의 면적이 몇 프로가 되냐 했더니 33%랍니다.
이거 참 웃긴데? 왜 33%야? 또 애플 3분의 1에 또 왜? 3분의 1, 33% 아니에요? 3분의 1. 자, 또 뭐냐면, 산불이 이제 21세기 들어가가지고, 산불이 점점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산불 많이 나요. 여러분 이제 문자 가끔 뜨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초기 대응이 빨라가지고 빨리 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뭘 보냐면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외국 뉴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NBC, 뭐 ABC 뭐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에 MBC, ABC 미국 뉴스 보면 매일같이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산불이요. 미국 동부에는요. 토네이도, 허리케인 뭐 이런 거 나와요. 거의 매일같이 뉴스 나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야 뭐 산불 나도 빨리 끄고, 그쵸? 여러분 뭐 날씨가 건조하니 뭐 산 등산객들은 뭐 거기서 이제 불 피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는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땅덩이는 넓고. 근데 신경에 불 한 번 붙으면 하여튼 그 일대가 쫙 타버려요, 미국이 지금. 쫙 타요, 그냥. 산불이 21세기 평균 매년 약 370만에서 400만 제곱킬로미터씩 탄대요. 이건 실제로 전체 지구 전체 육지 면적에는 2.5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자,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21세기 들어가지고 누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적. 매년 2% 3%씩 불타요.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만 되지. 근데 그걸 2% 3%를 더해봐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더해봐요. 몇 프로 나와요? 65% 나옵니다. 65%가 나와요. 근데 지금도 탑니다. 어딘간 타요. 어딘간 탄다고요. 그리고 뭐냐면 21세기에 단 한 번이라도 한 불이 난 적이 있는 육지 면적은 전체 육지 면적의 거의 20% 육박하고요. 사막을 빼면 25% 됩니다. 거의. 무서워. 자, 다음 봅시다. 빨리빨리 봐야죠. 시간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이 노란색이 뭐냐면 이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제 초목 풀 있는 곳입니다. 녹색만.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다음 거.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시려면 보이는데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빨갛게 막 이게 뭐냐면 불난 지역입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이 빨간 지역이 다 뭐예요? 불이 난 적이 있는 곳이에요. 보이세요? 우리나라만 안 나지. 다음 거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천사 나팔 부른대요. 첫 번째 천사 나팔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불타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나팔 불었어요. 어떤 일이 벌었냐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근데 지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다가 피가 되는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바다가 피가 되는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그걸 적조라고 그래요. 바다에 보면 빨간색 플랑크톤이 뭐냐면 바다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영양분이 많아지니까 뭐냐면 얘들 갑자기 증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플랑크톤 때문에 이제 바다가 뒤덮이는 거예요, 바다가. 그런데 얘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있잖아요. 바다를 덮으면 얘네가 산소를 막 먹거든요. 그 물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용존산소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산소를 얘가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바다 표면 말고요. 바다 밑에 있는 있잖아요. 해저라든가 그 해저, 그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은요. 걔네도 물속에 있는 뭘 먹냐면, 뭘 마시냐면, 숨쉬냐고, 숨쉬냐면 산소, 용존산소를 그걸 아가미로 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숨쉬거든요. 물고기들이. 근데 저 위에 그 이제 그 플랑크톤들이 뭐냐면 그 산소들을 싹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산소가 없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요? 이 물고기들이 뭐요? 대량 폐사할 때가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뭐냐면 그 바닷가에 보면 수십만 마리가 되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지고 떠내려와요. 떠내려온다고요. 뒤져가지고. 왜요? 산소가 부족해서요. 뭐 때문에요? 얘네 때문에. 그럼 원래 바다가 따뜻해지면요. 물고기 죽어요. 바다에 대류가 안 일어나가지고요. 자, 어쨌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서 그래서 그걸 통계로 재봤더니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자, 어쩌고 해가지고 뭐냐면 뭐 지구 온난화, 뭐 해양 열 스트레스, 산성화, 생물기 축소 등등 해가지고 어획량은 29% 감소했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저희 가시면 그 가락시장에 거기 가면 거기 생선의 그 출하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생선 가격도 비싸지고, 그쵸? 왜요? 죽어서요. 그러면 뭐냐면
세계 자연보호 어쩌게 가지고 전체 해양 종의 10에서 15%가 멸종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생물 개체수는 이미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물고기 수는 이미 절반으로 줄었어요. 20세기에 비해서요. 21세기에. 그럼 여기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관이 피조물들 3분의 1 죽고, 3분의 1 죽은 거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죽었다며요. 실질적으로. 봅시다, 다음 거. 자, 이게 이제 뭐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적죠. 그래서 이런 일 보이잖아요. 물고기 떼 죽는 거, 때려 죽는 거 있잖아요. 폐사하는 거요. 야기장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거 봅시다. 자, 넘어갑시다. 이건 저하고 어쨌든 심해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거. 자, 이게 다음 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도널드 트럼프죠. 혹시 그 사람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자, 도널드란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켈터에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이분의 조상이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이민 온 겁니다. 식구가. 그래서 도널드가 이제 원래 이제 고대 켈터로 뭐냐면, 돔날이랍니다. 돔날을 영어식으로 이제 바꾼 게 도널드래요. 돔날 뜻이 뭐냐면, 돔, 세계, 날, 알, 지배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도널드 뜻이 뭐냐면, 세계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도널드가 무슨 이상한 짓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름이 그래요. 그 다음에 트럼프. 원래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트럼프라는, 혹은 드럼프 내지는 트럼프라는 성을 썼대요. 저기서. 그러다가 미국에 건너와서 뭐냐면, 트럼프라고 한 거예요. 트럼프라고요. 이름을요. 성을. 그러면 드럼프일 때는 뜻이 뭐냐면, 북이라는 뜻이고요. 트럼프일 때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트럼펫이 됩니다. 트럼펫이요. 원래 트럼프 하면 뭐 게임에서 무슨 카드 게임 할 때 무슨 으뜸패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게 독일에서의 그 썼던 트럼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영어의 트럼프가 되겠지만, 이 뜻이 뭐냐면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나팔이요.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뜻이 뭐냐면, 세계 지배자 나팔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계 지배자 나팔이요. 왜 하필 이 사람이 이름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가면 나팔 얘기를 자꾸 왜 해요? 이 사람이 지금 2번 됐잖아요. 2번이요. 대통령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2번째 됐잖아요. 근데 이름이 나팔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나팔 보니까 뭐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뭐 두 번째 나팔 보니까 뭐 바다 생물의 무슨 3분의 1이 뭐 죽어버리고 뭐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이름도 이제 트럼프요. 나팔이요. 신기하게. 자, 다음 겁니다. 세 번째 나팔. 빨리. 세 번째 나팔은 뭐냐면, 셋째 나팔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거기에 뭐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별이 떨어지는데 별 이름이 쓴쑥이에요. 그래서 이 쓴쑥 때문에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돼요. 아까 이제 바다는 뭐냐면, 짠물, 바닷물이고, 이게 민물. 마시는 물 있잖아요. 이 물이 뭐가 되냐면, 쓴쑥이 돼가지고, 쓴 물이 돼서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강이 됐든, 뭐 저수지가 됐든, 혹은 지하수가 됐든 간에 사람이 먹는 물이 지금 뭐예요? 쓴 물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쓴쑥이라는 표현이에요. 쓴쑥이 뭐냐면, 잡시다. 이거 봅시다. 원문, 이건데, 다음 거 봅시다. 쓴쑥이 뭐냐? 이풀이에요. 보이세요? 이풀이에요. 원무드가.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강이나 뭐 호수나 그 물 색깔이 녹색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녹조라고 하잖아요. 녹조요. 녹조도 뭐냐면, 어쨌든 그 남조를 해가지고 플랑크톤 같은 건데, 얘가 막 증식을 하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 그게 녹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 녹조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녹조 라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낙동강에도 매년 이렇게 돼요. 영산강에도,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기다 무슨 화학 약품 뿌리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유엔과 세계 자연기금 여기서 보고했는데, 접근 가능한 담수 자원의 30에서 40%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됐어요. 그래서 정수 처리 없으면 식수 사용 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수에 있든 강에 있든 뭐가 있든 간에요. 어쨌든 전 세계의 30% 이상의 물은 어떤 물이 됐어요? 못 먹는 물이 됐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빨리빨리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이거예요. 무슨 뭐 녹조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뭐 그 다음 또 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지하수 오염이 뭐냐면 녹조만 그런 게 아니라 비소, 뭐 질산염, PFAS, 그 다음에 중금속 이것들이 뭐냐면 그게 진짜 그러니까 공장 폐수가 있든 뭐 했든 간에 있잖아요. 농장에 나오는 그 오물들이 있더니 이걸 다 어쨌든 하수구에 버린다든가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지하수로 내려가요. 지하수로. 그게 중금속이 오염되고 비소에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비소. 이거 뭐요? 이거 옛날 무생무치 사람 죽일 때 쓰던 어떤 그거래요. 성분이래요. 근데 이게 뭐 여기 있어요. 지하수에 있다니까 지하수에. 발견이 돼요. 이게 해보면.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뭐 방글라데시에는 뭐냐면 비소가 무슨 뭐 처저하고 뭐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무슨 비소 오염이 확인되고 어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거 합시다. 빨리 합시다. 자, 빨리 넘어가요. 다음 거. 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어성신에는 뭐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 그래서 폭우, 폭설, 뭐 홍수, 슈퍼태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점점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 특히 태풍이라든가 슈퍼태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폭우가 많이 일어나는 거 뭐예요? 갑자기 요즘 비 내리면 우리나라는 좀 덜거지만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몽땅 내리죠, 요즘에요. 하늘에 막 그냥 무슨 뭐 이게 창문이 열려가지고 막 들이붙듯이 내리잖아요. 왜 그래요? 요즘에요.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공중에 뭐가 많아서 그래요? 수증기가 많아서 그래요. 수증기가 많아서요. 그 공중에 수증기 또 왜 많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요? 다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기 히말라야 무슨 뭐 빙산 녹고 무슨 어디 녹고 막 녹여가지고 물이 천지 많아진 거예요. 비가 녹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로 하늘 올라가요? 하늘로요. 한번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50년까지 가지고 전 세계에 뭐요? 이 비가 1.5% 이상, 150%씩 더 내린다는 예측을 한 거예요. 다음 거. 이게 뭐냐면, heavy rain.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는 이제 횟수가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 거.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런 폭우라든가 플러딩이라든가 드라우트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미국이 돈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쓰잖아요. 자연재해 때문에 어쨌든 그 피해 복구하느라고. 그 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죠. 아니, 잠깐 봐봐요. 이 단위가 뭐냐면, 이게 5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단위가 뭐냐면, 그,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500조? 우리 또 500조 아니죠? 1500 더하면 거의 700조 되나요? 그러니까 1년에 자연재해 때문에 복구해야 되는 비용이 뭐냐면, 거의 700조. 미국에서요. 미국에서만. 다음 거. 자, 이제 마지막,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한 다음에 저거 얘기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제 드디어 6번째 나팔까지 갑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뭐냐면, 자, 6번 천사가 나팔 불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그 년 월시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대요. 이게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 지금 이란 옆에 이라크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라크라는 나라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오래된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라고요. 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프라테스 강에 어쨌든 매여있던 천사 4명 있대요. 근데 천사 4명 딱 풀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막 가가지고 뭔 일을 일으키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 하루아침에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자, 봅시다. 다음 거. 자, 1차 세계대전.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하면 1914년부터 1918년 한 4년 했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 한 6,600만에서 2천만 명 죽었대요. 많이 죽어 2천만 명.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41년부터 45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 군인, 민간인 포함해서 7천에서 8천만 명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하죠. 전 세계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82억이래요. 82억. 자, 전 세계 인구의 82억의 3분의 1이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최소 한 30억, 20몇 억 되겠죠. 그렇죠? 이 20몇 억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난다고. 전쟁 난다고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아, 봐봐요. 2차 세계대전 많이 해봐야 무슨 몇 년 전 전쟁했어요. 한 5년 했어도 겨우 죽어봐야 뭐요? 7, 8년 죽었잖아요. 다 따져가지고. 이건 뭐냐면 저희가 다 따진 거예요. 저기 중국하고 일본 뭐 다 따진 거예요. 전 세계를. 아, 얼마 안 죽었잖아요. 그때도 인구 한 20억, 30억 됐었나? 근데 어떻게 사람 3분의 한꺼번에 어떻게 죽어요? 지금 80억 중에. 어떻게 죽어요? 핵전쟁이 나면 죽죠. 다음 거 봅시다. 자,
핵무기가 이제 처음 이제 실제로 핵무기를 쓴 게 이제 이거예요. 히로시마에서 제일 쓴 거. 리틀보이라고. 그때 이제 한 발 떨어뜨렸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15만 명이 죽었어요. 동네가 이제 없어졌어요.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1961년에 뭐냐면 소련에서 실험을 했어요. 무슨 그지같이 큰, 말도 안 되게 큰 이제 수소폭탄을 공기에서 폭발시켰어요. 실험한다고. 그래서 뭐냐면 그 폭발을 쐈는데 어디까지 600km 넘는 거리에서 창문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600km 넘는, 그 어디야? 서울, 부산 가면 400km잖아요. 그렇죠? 직선거리로. 근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에서 뭐요? 창문이 깨졌어. 그 핵폭탄의 위력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이 핵폭탄을 뭐라고 하냐면 짜르분바라고 그래요. 그 폭탄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폭탄의 왕이래요. 근데 얘가 뭐냐면 이 리틀보이 한 15만 명이 죽은 거 있잖아요. 이거 몇 배 위력을 가졌냐면 3,333배 위력을 가져요.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볼게요. 15만 명이 죽은 이 핵폭탄보다 3,333배가 센 얘를 떨어뜨리면 단순히 계산해도 500명이 죽어요. 5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보통 이 수소폭탄 이거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살상반경이 아니라 이거 떨어뜨리면 주변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진짜. 진짜 핵폭탄 떨어지면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요. 싹 사라집니다. 벌판돼요. 그 반경이 35km예요. 반지름이요. 지름은요, 70km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서울 면적이 6.4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떨어뜨리면 서울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까지 해가지고 경기도 면적,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0%가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뭐 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핵무기가 왜 무섭냐면 그 딱 하나 떨어뜨리면 없어진다고요. 없어진다고 그냥. 경기도의 40%가 없어져요. 한 발에. 한 발에. 근데 이런 거 몇 개 갖고 있어요. 다 이건 아니겠지만. 몇 개. 2023년 FAS에서 뭐냐면 그걸 이제 계산했어요. 이게 다 똑같이 이 위력의 그 핵탄두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전 세계 핵탄두 수가 공식적으로 12,000개 넘어요. 이건 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몇 개 몰라요. 몰라요. 다음 거 봅시다.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넘어가 주세요. 자, 성경에 이제 그걸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는 머리가 있어. 이것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뭔 얘기지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떤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다 사람 죽여. 3분의 1 죽여버려요. 이 말이 뭐냐면 생긴 게, 얼굴은 사자 머리 같대요. 그리고 입에서 불과 뭐 이게 나오는데, 나와요. 그리고 얘는 또 뭐냐면, 그 말들은 뭐냐면, 힘은 입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대요. 말이 꼬리에 있어. 근데 이 꼬리에도 뭐냐면, 머리가 달렸대, 또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그래 보세요. 말인데, 말의 입은 사자가 생겼어. 사자가 생긴 얘가 입에서 불 나와. 그리고 말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길어. 꼬리 끝에 또 뭐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 죽인대요. 사람 3분의 1 죽인대요. 다음 거 봅시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 뭐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걸 봤어. 그 사람 2000년 된 사람이에요. 봤어. 이게 보니까 뭐 같아? 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왜냐면 가니까. 사람이 타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야, 로켓의 뒷부분이잖아요. 분사구잖아요. 뭐가 생겼어요? 꼭 잘 보면 사자 얼굴같이 또 생겼잖아요. 잘못 보면. 여기서 이제 뭐요? 불 나와. 입에서 불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 나오잖아요. 그 앞에 거 앞에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뭐냐면, 앞으로. 자, 이게 뭐 뒷부분 말고 앞부분 보세요. 뒷부분은 불 나오는 얼굴이라고 치고, 이 뒷부분 뭐가 돼요? 꼬리가 되고, 그렇죠? 꼬리가 되고. 꼬리에 뭐가 달렸다고요? 꼬리에 머리가 있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미사일 따지면 핵탄두라고 합니다. 꼬리가 있어. 꼬리에 머리가 또 달렸어. 근데 요 머리로 사람 죽인대요. 사람 3분의 1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본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가 본 게 뭐예요? 핵미사일을 봤으면 그거 막 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싹 없어졌네? 3분의 1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 봅시다. 다음 거.
이게 뭐냐면, 막 점치고 왔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보면 여기 어디야? 여기는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뭐 일본, 그 다음에 이게 막 여기 동유럽이거든요. 이쪽이 동유럽이거든요. 뭘 막 찍어왔죠, 막. 좀 막 찍어왔죠.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다음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1956년에 미국에서 뭐랬냐면, 1959년 원자력 무기 요구 계획이라고 뭘 이제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딱 저때잖아요. 그 냉전 시대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무기 경쟁하고, 그때 막 이제 중국도 핵무기 개발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때 막 서로 이제 핵무기 많이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고 막 이럴 때라. 그때 미국이 뭔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선제 타격하겠다. 어디를요? 앞에 보세요. 앞에 그거요. 앞에 여기 다 보이세요? 이게 자료가 공개된 거예요. 40년 만에. 쉽게 말하면 전쟁 나면 뭐 하겠다는 거야. 미리 여기 중요한데 다 때려가지고 반격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좌표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 수천 군데를 한꺼번에 타격하겠다고. 미국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니. 됐죠?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벌써 러시아도 지금 요즘 핵무기 더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르마트라 해가지고, 다탄도 만들고 막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핵탄두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데,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만드는 뿐만 아니에요. 이게 아까 이제 사르마트가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사탄두라는 미사일인데 러시아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탄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 머리에다가 핵탄두에다가 여러 개 핵탄두를 같이 담아놓는 거예요. 8개에서 10개요. 그럼 얘가 쭉 올라서 떨어질 때 한꺼번에 8개 떨어져요. 8개에서 10개가 떨어져요. 핵탄두를 달아놓으면 핵탄두가 8개에서 10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발에? 프랑스나 영국이 없어집니다. 한 발에 없어져요. 한 발에요. 그거 개발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러시아가요.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나요? 미니트맨이라고 만들고 있잖아요. 걔도. 우리도 다 탄두 만들어. 중간에 요격 못하게 우리는 극초음속 만들어.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양쪽 국가가. 그럼 거기에 중국은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중국도 뭐냐면, 중국 얘기 안 나오나요? 중국도 지금 뭐냐면, 핵탄두를 2030년까지 1000개 만들 거래요. 중국도요. 1000개입니다. 10개가 아니고 1000개요. 어디다 쓰려고요, 대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란 전쟁이 했을 때 뭘 썼냐면 AI를 썼어요. 그거 아시죠? 팔란티아라든가 엔터프라이라는 미국의 AI 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들의 어떤 기술 AI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미국이요. 어떤 식으로 치렀냐면 이란에 이제 요격할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어쨌든 그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요격할 때를 어쨌든 얘기해 주냐면 AI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틀에 막 수천 곳을 정확하게 때렸어요. 정확하게요. 미국이요. 예전 같았으면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알면 막 한 달, 2달 걸릴 거랬다요. AI 딱 집어넣으니까 정확히 때릴 표적을 정해주는데 1분,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럼 딱 정해지면 거기다 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누가 쏘요? 사람이 눌러 쏘지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AI들 있잖아요. AI들. 요즘 우리나라도 그거 개발하고 있어요. 계속 개발했거든요. 뭐냐면 AI가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거 아세요? 이번 우리나라 보면 그 훈련할 때 보면 개 있잖아. 개. 로봇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또 뭐냐면 미국에 이제 6세대 전투기가 뭐냐면 6세대 전투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5세대 말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타는 전투기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주변이 5대 다 뭐냐면 무인 전투기입니다. 무인 전투기예요.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요즘 자꾸 전쟁에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AI 들어가고 있어요. AI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냐면 그 뉴스에 나왔거든요. AI 보면 그 제미나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I 그 있잖아요. 얘네들끼리 AI끼리 뭘 해봤냐면 전쟁을 시뮬레이션 시켜봤어요. 전쟁을요. 그리고 핵무기를 쓰도록 허용했어요. 그랬더니 AI끼리 전쟁할 때 90%가 핵무기 쏴버립니다. AI끼리 전쟁시켰더니만 쏴버려요, 그냥. AI는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따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쏘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AI들은.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한꺼번에 죽어요. 한꺼번에 그 많은 폭탄을 어떻게 써요, 사람이요. 일일이 눌러가면서, 쏘자.
그거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하루아침 일어나가지고 팍 쏴가지고 막 바바박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때 저거 AI 쓸 겁니다. 어차피 타격 정해졌거든요. 쏴야 될 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확실하게 때려가지고 복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타겟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요. 도시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한나라시에. 자, 다음 거 봅시다. 빨리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구 종말 시기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1947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의 과학자들이 뭐냐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몇 초 남았냐, 몇 분 남았나를 상징적으로 이제 매년 그 무슨 블래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게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밤 12시 지구 종말까지 얼마 남았냐면 26년 85초 남았대요. 85초요. 그건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거. 자, 그래서 이제 이해할 거예요. 언제 그럼 우리 처음에 이제 슈거 얘기했잖아요. 슈거.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왜 끌어올리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어. 나 뒤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끌어올리겠죠, 그냥. 내 남아있어 봐야 안 돼. 좀 안타깝긴 한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뭐냐면, 이런 환란들이 막 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다 남아있으면 뭐요? 괴로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땅에서 예수를 기다리던 자들은 괴로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 빨리 죽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짜자잔! 등장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거를 가리켜서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휴거라고 한다고요. 이 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한자로 휴거입니다. 성경에 휴거가 있어요. 단지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을 뿐이지.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나팔 불고, 도대체 언제 휴거 오냐? 마지막 나팔 불 때 온대요. 마지막 나팔 불 때. 그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비밀을 말해준대요. 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냐면 성경에 계셔보면 7번째 나팔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6번째 나팔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때 올라간대요. 이거 생각하면 좀 이제 암울하긴 한데 어쨌든 있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죠. 나옵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끌어올리시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대요. 그래서 큰 나팔 소리가 하면 천사들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쫙 모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고, 그때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람이고요. 내려 그냥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접재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이게 마지막 사진이죠.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누가 여기에 참여하겠냐, 이거예요. 누가요? 누가 참여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 믿는 사람들. 그리고 뭐요? 믿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요. 거기 소속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개인적으로 막 그냥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 때 여기에 못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뭐 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순교하시면 돼요. 남아서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게 만들면 이런 게 나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고 그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 그리고 짐승이 등장해서 짐승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절 안 하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말도 안 돼 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뭐 하면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남아있으면 여러분 다 그거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 말고요. 다음 거. 이게 마지막이 아닐 텐데요? 왜냐면 이거요.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 그렇죠? 이날 뭐 온다고? 예수님 온다고. 뉴스 났잖아요. 휴가한다고.
흰 옷 입고 막 박치면서 했던, 안 왔죠? 근데 이 사람들도 기다렸던 게 그거예요. 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점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내가 언제 온다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면 내가 곧 오는 것을 그 징조들이 보여준다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나아가, 좀 과하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이날 온다고. 이날 온다고. 그리고 이 선교 단체의 이름이 뭐였냐면, 교회 이름이 뭐냐면, 다미 선교회입니다. 다미 선교회예요. 왜 다미 선교인지 아세요? 다미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합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 여러분 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 천국 가시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 다 파시고! 그럼 그 재산 다 날라버리고, 그렇죠? 뭐 그렇게 했으면 전 천국 못 가겠죠. 근데 그때는 어쨌든 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오긴 뭘 와, 다 또 이상한 또 이단 하나 나왔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말씀 이제 계시록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딱 밑에 뜨더라고요. 또 다른 이단 이렇게 신천지 납셨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참 저도 이것들 이제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이걸 초청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전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썩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다. 아닙니다. 교회 오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렇죠, 이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의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지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이제 서울에 집 삽시다. 뭐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 좋죠. 교회하기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희 부르심도 그거였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켜라. 그래서 이제 매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이게 교회에 꼭 같이 안 오셔도, 신앙생활 안 하셔도 어쨌든 그 참석하신, 섬기시는 교회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요?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이거 잘 모르시니까 엉뚱하게 얘기하다 또 오해받으시지만, 일깨우셔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이때잖아요. 7번째 앞을 보면 올라간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뭐 어떻게 올라갈까요? 어떻게 올라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첫째,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멘. 예수가 무덤에 묻히셨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아멘. 올라가셨고, 아멘. 다시 오시고, 진짜 오실까가 아니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요. 공중에. 둘째로 뭐 하고 있을까요? 그가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나올 때까지 이거 하고 있어 라고요. 그거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대놓고 가르치는데, 대놓고 가르친다 해가지고 꼭 다 하는 건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대놓고 가르칩니다. 이걸 해야지 천국 갑니다라고요.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천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맞이하러 올라갈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5분 정도, 주여,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의 오심이 가까움을 내가 알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이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 즐거움과 이 세상 욕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다시 오심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신하시다.